네,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예수 비슷한 행동을 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나중에 천국 가는 그런 구도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그렇게 선행을 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노력으로 선행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바꿔서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그 실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행실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예수 믿는 그들의 방식은 그냥 기존에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선행을 하고 주님부터 인정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들은 전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이 믿는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 본질 면에 있어서는 우상예수, 자기네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네들의 상식으로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는 우상예수이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예수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는 신학 지식을 전달해 주신 분이 아니라 참 예수는 우리에게 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그 증거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예수가 하는 일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인생, 곤고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께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는 일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일이 여러분 개인에게 매일매일 진행되도록 하셔야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보답하는 식으로 선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도는 전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다운 예수는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다시 봉합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했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시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기존의 방식대로 상식대로 윤리 도덕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옳다함을 내려놓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새로운 빛의 생각으로 바꿔나가야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인류 공통의 예수인 것이고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이 예수를 만나야 이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고 이 길 이외에 인생에서 만족을 찾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나가고 기존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나가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똑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선행하지 말래도 선행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행을 하게 될 것인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영원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전 우주적으로 똑같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이 예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는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전부 같은 예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예수는 수만 가지 우상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참 예수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에서 고침받는 이 과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받는 과정이나 동일한 것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진행되게 되는 것이고, 나의 간증이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책망받고 조명받고 고침받은 이 간증이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동일한 것이고, 이 지구 밖에 지구에서 저 어느 외지에 있는 그 사람들도 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이 간증이 그들에게도 아주 자기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제대로 참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간증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예수에서 책망받은 이것이 남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간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 이 교회가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짓고 음란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런 교회의 행위를 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의 일들이 왜 여기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통한 간증이나 책망을 들었을 때 이것은 자기 혼자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왜 고린도 교회가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이 이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알려지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 소스레나와 함께 있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절에서는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내게 쓴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편지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각처에 있는 타교의 사람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 어떤 마음에서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이고 그래서 받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여기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평강이고 어떤 은혜인지 거기를 같이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2절 한번 읽고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보겠지만 내용으로 보면
그 행동의 면에 있어서 그렇게 칭찬할 만한 행동을 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고린도 교인들이 뭐 음란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당짓고 분파가 생기고 이렇게 했으면 그 본받을 교회가 아닌데 왜 거기에 썼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고린도 교회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써가지고 교인들만 알게 하지 이걸 왜 각처에서 이 편지를 각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서 알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숨기기를 원하죠. 덮어주기를 원하고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으면 그냥 덮고 지나가고 거기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편지에서 보듯이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사건을 이 각 교회에게 다 알리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우리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처의 모두가 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일은 다른 각처의 교회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을 때 너네들은 이 일들 당짓는 것이나 음란한 행위나 이런 모든 일들이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를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교회는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훌륭해서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같은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고칠 때는 고린도 교회에서 고치는 방식하고 똑같이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널리 펼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면 여러분들은 뭐 나는 고린도 교인도 아니고 나는 음란한 사람도 아니고 당지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뭐 바울이 알아서 하겠지. 생명의 말씀을 가진 바울이 얼마나 어련히 알아서 잘하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바울이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동의하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동의한다고 생각해. 동의해요. 천국 가니까. 동의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막상 이제 이것이 우리 일로 닥치면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쉽게 동의를 하지 않게 되죠. 제가 가끔 여러분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교회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책망받을 일들, 여러분들이 조명받을 일들을 제가 파악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후에 그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이 강대상에서 얘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다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고 개별적으로 남들 모르게 얘기했으면 됐지. 내가 고치면 됐지. 이거 왜 또 강대상에서 얘기해서 익명으로 물론 얘기를 하지만 강대상에서 얘기해서 내 마음을 쓰리게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건으로 한낱 책망받은 것을 그치고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든 교인들이나 아니면 각처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우리 인생의 마음을 알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또 당사자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대상에서 하는 얘기를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육신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명의 시각에 미치지 못하는 생각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생명의 말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판단하게 된다면 제가 그런 일을 여러분들의 앞에서 강대상에서 얘기했다고 여러분들 마음이 속상해하고 왜 그것을 했는가 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마음이 저를 실족해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안 하고 덮어놓고 지나가고 그냥 여러분에 안 알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무지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모든 좋은 기회에 우리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는 좋은 사건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원망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연자맷돌을 어디에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되죠. 자, 마태복음 18장 6절.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봤던 말씀인데 언제 나는 연자맷돌을 메야 되는가? 그리고 강대상의 말씀 판단할 때 여러분 연자맷돌을 메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소자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했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경우에 나는 그 소자 생명의 말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된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자맷돌을 비유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어야 죽고 다시 나야 이제 그런 판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시각이 완전히 이 빛의 조명으로 완전히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라기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병에 들어서 이제 골골하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교회 다니면서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재정적인 궁핍함에서 벗어나고 또 이 건강에서 회복되어야 또 여러분들이 자유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이 관할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해결 받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누구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의 결과로 나았고 기도의 결과로 부유하게 되었으면 아니 편하게 궁핍하면서 벗어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기도해서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낫거나 그래서 부유하게 편안하게 되었으면 궁핍하면서 벗어나게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변에서 기도하라고 시켰던 사람들을 오히려 압제하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궁핍하면서 벗어났는데 내가 잘해서 건강해졌는데 내가 복식호흡을 하니까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오히려 잘난 척하면서 교만해져가지고 누구를 핍박하냐면 주변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회 식구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봅니까? 아니 화장실 갈 때 마음 틀리고 나올 때 마음 틀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껏 기도해서 이렇게 구해줬으면 구원의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할 망정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주변 사람들을 왜 핍박하냐고요? 왜? 그게 자기 교만함에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안 들리죠. 교만함에 들어가면 강대상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럼 생명으로부터 그 사람이 단절되게 되는 거죠.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은 제가 볼 때 합당하지 않다. 그분이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왜 미워 보이느냐?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미운 것도 미운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사망 중에 계속 과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를 미워하는 건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살라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듣게 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끊고 자기 자신 잘났다고 사망의 몸에서 그 죽음의 몸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려고 하냐고, 살리려고 기고 데려다 놨더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도 어느 개인의 문제, 이것도 개인의 문제죠. 어느 개인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표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어떤 개인 감정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절대 그럴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면 그렇게 교만해서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궁핍함에서 벗어났고 내가 잘해서 병 고침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어깨 으쓱대고 하고 있으면 주변에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게 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책망받을 문제가 각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개별 교회의 문제점이 각처 교회에게 다 전파돼서 같이들 알아듣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 의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똑같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외에도 각처의 교회에서 같이 이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고침받았고 조명을 받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순종했으면 순종한 대로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각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인지를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각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고 이 각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각처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각처라는 것은 그때 지금 이 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외에도 뭐 에베소 교회도 있고 또 갈라디아 또는 빌립보 그다음에 서머나 사대 라우디게아 교회 교회가 많이 있었죠. 그 교회들에게도 같이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처는 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이 각처의 자유가 포함됐을까요? 포함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각처에 있는 교회를 정의를 할 때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뿐만 아니라 저희의 주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하고 각처에 있는 그들이 부르는 주하고 같은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쉬운 얘기 같지만 나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나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각처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야. 내가 다니는 교회도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 속해, 각처에 있는 교회에 속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하늘나라에서 천국 가서 보상받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우리 주가 아니고 그 사람은 우상주죠. 이런 사람들은 우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과 같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각처 교회에 속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른 교회는 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의 소망에 불과한 것이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는 사도 바울이 그 같은 교회라고 치지 않습니다. 주가 다른데 우상주하고 실체주의 참주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이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처에 있는 교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각처의 교회들이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는 교회를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믿겠다고 믿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희가 너희 방식대로 예수 믿으면 그 결과는 예수로 믿는 것으로 인정 안 해줘. 그렇죠? 믿는 건 자유지만 인정하는 것은 내 자유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이 사람들이 믿기는 믿었죠. 열심히 믿었습니다. 은사도 받았네요.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받았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받았네요. 열심히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심판 때 예수 앞에 서니까 예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 것이고 우상 예수를 믿은 것이고 자기 기본 상식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밖에 나가서 어떻게 예수 믿냐고 물어보세요. 윤리 도덕적 상식에 입각해서 예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자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고 그죠? 내가 병 고침 받을 때는 아플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낫고 나니까 오히려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만한 마음 갖게 되는 이런 생각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씻겨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 과정 없이 예수가 저는 은사 가지고 일어나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들한테 칭찬받고 그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의해서 자기 생각들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쓰리고 아프죠.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들은 그것만 피해서 예수 믿어라 하고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편안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예수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예수 헛믿은 것이고 전부 나중에 예수께서 너희들은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를 멀리하는 그런 마음을 제거된 사람이 예수와 하나 붙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와 하나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렇다면 나는 내 마음에 지금 우상 예수의 마음이 없느냐?
왜 없겠습니까? 있죠. 아직 생명이 다 자라나지 않았으면 다 자라날 때까지 그 생각은 내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명받고 지적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명받고 지적받는 것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고침받으려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좋아서 제가 여러분의 군림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어 나가야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야 그것이 하나님과 한마음 된 그런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들은 현 상황은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우상 예수를 숭배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라나지 않은 부분이죠. 이것을 점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참 예수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밖에 사람은 아주 깜깜한 밤이고 우리들은 지금 새벽이 가까워서 지금 고쳐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이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고쳤다. 주님께서 곤고함에서 날 건져내 주셨는데 내가 잘 계획해서 내가 거기서 나왔다. 훌륭하다. 나 이제 어깨 필만하다 하니까 주변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 주님께 기도해서 낫게 해줬는데 주님께 기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께 감사해 마땅한 거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니까 아이고 나와 한 몸 나와 같이 가는 사람 생각하니까 그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책망하게 되면 아유 왜 우리 식구를 왜 책망하느냐. 우리 식구를 감싸고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있어요? 우리 체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책망받는데, 내 식구를 왜 하나님이 책망하냐 하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하게 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게 되면 이 사람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 식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모르는 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되면 자신도 죽고 자기 식구도 죽이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제를, 내 자식을 책망한다. 그러면 나도 이 자식에 대해서 이 하나님한테 똑바로 서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왜 자식을 왜 책망해요? 하고 이 자식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도 말씀에서 절단되니까 자기도 죽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해야죠. 자기 자신이 육신적으로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 듣고 여러분들 고침 받아야죠.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그런 생각들 바꿔서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식구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버려내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식구를 책망하신다. 그러면 내가 이 식구한테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나도 그 생각을 공유하고 얘기를 해야 마땅하는 거지. 그때 내 식구를 감싸 안고 하나님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둘이 다 같이 죽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제 감정적인 얘기를 섞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잘 하셔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으로 커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으로 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아직까지 커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는 자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각자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처음부터 예수 믿었고 교회 자유교회 나왔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자로 점점 커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 빛의 조명을 받고 점점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달콤한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쓰리쓴 말, 여러분의 아픈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저의 감정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념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여러분의 간단한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제대로 고침을 받게 되고 조명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베드로가 한 얘기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제대로 완전하게 부르실 때가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 나섰죠.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따라 나설 때부터. 그렇지만 이 완전하게 이게 이루어졌을 때는, 주의 이름을 완전히 제대로 부를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오순절 성령 세례가 그에게 임했을 때의 그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3년 반에 걸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요엘서를 인용한 것인데, 자, 요엘서 구약 우리가 찾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구약 소선지서.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기존에 이제 어릴 때 우리가 교회에서, 밖에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인 것이고, 여기서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를 실제로 만났고,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이 지났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은 참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 뒤에 성령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그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집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에 미혹돼가지고 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얘기로 그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고, 모든 것,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왔다가 죄에서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의 모습인 것인데, 이것은 하루 한순간에 어떤 순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생명의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의 주, 우리의 주이자 그들의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얘기는, 그 적어도 이들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이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커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 이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말씀이죠.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과 내가 하나 되어서 평강을 이루고자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된 평강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루어주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들 자유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자유교회에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줄 실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른 것은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고 여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프게 다가오고 때로는 빛으로 다가와서 어둠을 물리치지만 그것이 아프게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불화를 일으켰었죠. 하나님 싫어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줘요?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밖으로 내몰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 나섰더니 내가 챙기려고 하는 그것보다 더 많은 모든 풍요로움이 주 안에서 주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몰라서 버팅기고 있어서 그 힘든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따라 나서고 이 말씀에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점차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그렇게 해서 완성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저의 말씀을 인간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로 듣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밖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올타임에 갇혀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물리치는 이런 우매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이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 세상에 넉넉한 것, 이것밖에 여러분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세상 삶 이외에 영원한 그 생명의 삶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접근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있죠. 그 안진뱅이는 항상 예배 시간에 그 미문의 앞에 앉아서 구걸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걸 돈을 던져주면 그것으로 연명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때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걸을 뭐 좀 달라고 이제 구걸하죠. 먹을 것이나 뭐 돈 좀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미문에 놓인 그 안진뱅이는 아는 것이 구걸해서 그날 먹고 사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늘상 하던 대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돈을 달라고 하든지 뭐 빵을 달라고 하든지 했겠죠. 무엇을 있는 거 달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얘기했어? 베드로가 얘기했어? 베드로가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이죠.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앉은 병인이 일어났죠. 일어났으니까 그래 일어날 때가 됐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손 내놓으라 했을 때 손 내밀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거렁뱅이나 손 내밀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까 손이나 내밀어 봐라 했을 때 손 내미는 거지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돈이나 뭐 달라고 그랬더니 왜 손 잡아 달라고 얘기했어 언제? 내가 우선 먹을 빵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손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문에 앉은 병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얘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 다니면서 책망받죠. 책망받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그 구걸하던 인생에서 일어나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 내 물질 줘. 내 건강 줘. 이걸 여러분이 원하는 거죠. 그랬더니 왜 손을 내밀려고 하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잘못했다는 얘기하고 조명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나 요한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그 앉은 병이 더 이상 구걸할 필요 없어요.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앉은 병이가 사실 일어나려면 거기서 좀 세월을 좀 보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 갖지 않고 내가 틀렸나 보다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손을 잡으러 갈 때 손에 잡죠. 그래서 여기는 이 앉은 병이는 때가 됐기 때문에 손잡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부터 이 사람은 그 앉은 병이 그 구걸하는 거지 생활을 그쳤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자기 발과 발목에 힘을 받아서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데 왜 거지 노릇을 합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죠.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이 생명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거짓 생활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옳다는 건 한계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요. 사망의 세상에서 있다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먹고. 그렇죠. 그거는 베드로가 돈 몇 푼 주면은 2, 3일 먹고 그 다음에 또 죽을 거 아니겠어요. 또 구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는 거죠.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혹하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이 미문에 앉은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문에 앉은 병이가 어떤 개인적인 거지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고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고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에 관한 그 내용은 전부 각처에서 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이 제대로 작동해서 여러분이 고칠 거 고치고 책망할 거 책망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합하게.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각처의 교회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은혜와 평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내용을 쓰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쓰는데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을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 관한 특화된 그런 말씀이지만 모든 각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수신자를 같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아무 예수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그들한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도 제대로 딴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될 것, 우상 예수가 아니라 참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고 여러분들 좀 이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무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